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붕괴, 성전에 대한 파괴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집안을 보고 너희 집은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 방금 아파트 레미안 거기 입주했는데 그 아파트 레미안 입주하자마자 누가 와서 산다는 말이 이 아파트는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 이상으로 성전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동시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은 왜 무너져야 되는 거죠? 성전이 무너져야 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져야 될 그 이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맞기 때문이죠. 성전의 실체는 뭡니까?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성전의 실체였죠.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이정표, 하나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진짜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를 이제 파괴해버리는 것처럼 그 성전은 하나의 모델하우스였고 그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다. 실체가 맞기 때문에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코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전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어떤 가치,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가 주는 어떤 형상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뇌는 모든 정보를 시각화해서 받아들이잖아요. 시각화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 꿈인 생신지 어떤 영상적인 이미지로 다 머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자가 어렵지만 글자를 읽으면서 이게 다 영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할 때 칼라펜으로 극화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어떤 무미건조한 이 문자 자체를 영상화 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안심이 돼요. 하나님 저기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렇지만 믿는 거죠. 거기 하나님 계신다라고. 또 더구나 또 이 말다시피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본성, 구원을 향한 인간들의 본성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 성전입니다. 인간들의 어떤 발버둥이죠.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의 내부에는 선과 악을 추구하는, 선과 악 사이에서 계속 악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들어왔어요. 그 선악과 자체가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탐스럽고 보기에 심이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열매가 좋았잖아요.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천재를 부러워하는 거죠. 아무도 백치를 부러워하진 않지만 천재를 다 부러워합니다.
그 IQ가 뭐 들으면 깜빡 죽죠. 그냥 그 IQ 말 들으면. 그래서 이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어떤 진리의 이미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의 이미지의 최고점에 이른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스의 파테논 신전, 모든 고대가 그렇죠. 고대 사회에 항상 보면 가장 좋은 그 시대의 문화가 총 집결된 공간이 그게 그 시대의 신전이었어요. 신전이고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인간들 내부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유래가,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 자체의 근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생긴 하나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냥 진선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쁜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인간 내부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능들을, 많은 재능들을 뽑고 모아서 그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진선미에 대한 그 탐구부터 그들의 모든 재능을 다 끌어모아서 가시적으로 만들어낸 게 성전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그 바벨론 신할 평지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이 그것이 곧 인간들이 추구하는 정교적인 열성의 정점에서 나온 작품이죠. 바벨탑이 과학과 기술과 문화적인 안목이 다 총직결되면서 만들어진 게 그게 이제 바벨탑이고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들의 모든 재능이 뭐랄까요? 꽃을 피우는 거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로 가고 조각을 잘하는 사람은 성전의 모든 작품들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성전, 보이지 않는 신을 모실 만한 성전을 만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스터 트롯 찬도배기가 울지마를 불렀는데 그 울지마 하고 노래 부르는 거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 자체가 늘 노래를 부른 집안이었더라고요. 그 아빠가 그 이찬원이가 부르는 모든 노래를 아빠가 다 이게 어드바이스를 했더만요.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안경 끼고 초등학교서부터 걔가 정 노래장 나와 노래를 불렀어요. 나가는 노래를.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재능 자체를 이거를 발휘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뭐든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자기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노래를 불러야 되고 뭘 그리든지 부르든지 만들든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을 뿐이지 원래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떤 재능들을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고 선악적인 본성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공자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개별적 양심에 따라서 악을 멀리하고 싶고 선을 추구하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어떤 뭐 양심이 있다 하잖아요. 칸트가 말한 것처럼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을 따라가라. 근데 뭡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적 진리에 따라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양심이 발휘되는 거지 양심이 어떤 변치 않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양심부터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미국의 초창기에 점잖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흑인들을 노예로 거느리고 흑인들을 괴롭히고 막 흑인들을 강간하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링컨 나와서 뭐 어쩌고 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 흑인이지만 막 흑인을 두들겨 패고 하면 좀 양심에 걸리고 그렇게 생겼지만 그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 인간들은 성전을 짓게 돼 있다. 오히려 그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지중해 해적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봤다는 거, 성전을 보고 들어와서 쓱 훑어보고 뭐 아무것도 없냐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신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초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본성 자체가 그냥 그 선악과를 먹은 영향으로 표출될 때 그때 지어지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전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거 무너질 것이다. 왜? 이건 이제 모델 하우스였고 진짜가 왔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그 인간들의 정성, 인간들의 헌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행함의 모든 가치가 거기에 다 뭐랄까요? 투영되어 있다. 오늘 말씀 여기 5절에 나와 있죠.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 미석이죠. 미석,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돌이 예쁩니까? 참 아름다운 돌, 멋진 돌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성전을 꾸몄다. 거기에 들여진 많은 헌물로 번쩍거리는 말이죠. 그리고 황금들로 꾸며놓은 것들을 보고 그들이 감탄하는 거죠.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성당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 사진을 많이 찍어뒀어요. 그 스탕달인가요? 스탕달인가 하는 그 정확한 이름은 헷갈리는데 그 문학, 예? 네, 스탕달.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고 뭐 신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당을 비롯해서 그 기독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를 보니까 뭔가 그들이 믿는 신은 정말 진짜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잘 꾸며놨으니까. 그 어떤 그 채색 같은 것들이 너무 예뻐요. 한참을 보게 되고 찍게 되고 참 예쁘게 잘 만들어놨구나.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노력이 헌신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성당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 내가 평생을 쏟아부었던 나의 모든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걸 반기지 않죠. 밀라노에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 사람 없다 그러는데 다 죽어나가서 이탈리아. 밀라노 그 성당을 보고 사람들이 헉 한대요. 이게 너무너무 장엄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막 기대를 품고 갔어요. 정말 헉하게 될까? 내가 해가 지금 넘어갈 오후쯤에 갔는데 성당 그 전면을 석양이 쫙 비치는데 들어보면 확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 그냥 큰 덩어리가 큰 덩어리 하나 서 있더라고.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 큰 성당 거기에 창틀 하나하나 다 사람 신상이 서 있고 하나하나가 다 거기 예쁜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참 놀랍다 그래야 되나? 한편에서 딱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 짓을 했을까? 왜 짓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냥 이렇게 두고 될 것을 거기다가 다 돌로, 우리나라는 나무에다 무색이잖아요. 거기는 다 돌로 이렇게 아주 정교한 꽃 모양을 다 박아놨어요. 성당 하나 건축하는 그 기간이 뭐 400년씩 막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스페인 가면 파밀리아 성당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어요. 1800년대에 짓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짓고 몇 년을 짓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 파밀리아 성당을 보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래서 도대체 그 딱한 인간이었어요. 뭘 보고 울었다는 거냐. 들 생각이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글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놨더라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왜 그들이 반기지 않냐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존재의 가치, 행위의 가치, 자기들이 투자했던 모든 땀과 열정, 신앙심이 거기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을 내가 보였으면 하나님도 내 정성을 잊지 않으시겠지라고 만들어놨는데 주님 사실 말씀이 이거 허물어질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모든 정성과 헌신과 바친 공로 그것도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미석을 드렸다, 허물로 드렸다, 금은동을 드렸다. 주님 보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바쳤던 그 모든 헌신의 결과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아름다운 돌 하나 돌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평생 뭡니까 수백 년을 거쳐서 가지고 땀 흘려 바쳤던 그분 정성을 주님께서 한마디 말로 다 무시해 버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기분 나쁜 거죠. 지난주에 은서가 그림을 그렸어요.
하니까 꽃을 꽃병에 꽂아놨는데 그걸 보고 은사가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어떻게 그 그림을 누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려 놨나 보지 신문지 위에다가 그러니까 은사가 이거 왜 떨어뜨려 놨어 이거 얼마나 내가 잘 그린 건데 하고 다시 거기다 붙여놨어요. 거기다 이 테이프로 그냥 A4 용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는 그림 하나도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귀한 거거든요. 함부로 신문 때문에 이렇게 놓여있는 걸 못 봐줘요. 다시 이거 딱 걸어야 되는 거죠. 종이 한 장에 그린 이 그림도 그런데 하물며 그 아름다운 미석, 대리석 거기에 씌어진 금, 은, 동 거기에다가 자기 안 먹고 안 쓰고 갖다 바친 그 헌신의 결과물들인데 그게 다 파괴된다?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그들의 행함의 가치를 싹 밀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붕괴하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이거 아무 어떤 주님 보시기에 어떤 주님 평가해주고 하는 가치가 되겠지. 그거 전혀 없어요. 가치 없어요. 정부의 강한 공고를 무시하고 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나의 공로를 주셔가지고 그것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약간 오기는 생기더라고요. 기분 나쁘더라고. 자꾸 금요일날 전화해서 또 예배할 거냐 하면 7대 공고사항을 다 얘기했어요. 이 공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청장에 전화가 가기 좀 티가 나는 거죠. 티도 못하고 전화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강하게 압박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성질이 나는 거죠, 이제. 뭐, 어떻게 했다고. 어쨌다고. 아침에 또 오늘 또 아침 10시 반에 왔어요, 또. 해외경찰서 형사가 와가지고 이걸 하시냐고. 오프라인이냐, 온이냐 물어보고. 경찰이 왜 이러지 않을까. 하도 위에서 쪼아다니까 이게 온 거예요. 협조요청이 오니까 또 와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 둘러보고 주변을 가져갔어요. 전화한다고. 지금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범죄자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오기가 나서 예배한다고 해도 그것도 지금 보시기 의미가 없고. 그럼 주님께서 성전을 다 붕괴시키고 하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왜 성전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굳이 이런 난리법석을 그 조용한 세상 가운데에서 왜 와서 주님 오셔갖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 잡아놓은 사회잖아요. 헤로드 왕이 40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꾸며놨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성전 중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성전이 다 뭐 붕괴될 것이며 너희들보다 창기가 먼저 천국까지 들어갈 것이며 그런 지금 잘 안정된 이 삶의 이 기초를 왜 자꾸 주님이 시비를 거냐 이거죠. 태클을 거잖아요.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걸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우리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물어줘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람은 시간을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뭘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안정적인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따져보는 거죠. 안정적으로 내 삶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꾸 시간 스케줄을 물어보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 있다? 나의 안전, 나의 생존에 있어요. 내 생존, 내 가치를 높이는 일종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간을 그걸 따진단 말이죠. 8절 말씀에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때를 말씀하셔가지고 뭘 말씀하십니까?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은 어느 때를 물어봤는데 주님께서는 미혹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100년을 살면 철듭니까? 10살 되면 철들어요? 20살 되면 철듭니까? 100살, 200살을 살면 철들고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다 죽을 때는 그 인생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80년 동안 내가 인생을 쌓아왔다. 쌓아온 게 어디 있어요? 뭐 주름밖에 없어요.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고 주님 하신 말씀은 미혹을 말씀하시는데 그 미혹의 내용이 뭡니까? 미혹의 내용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 미혹. 성전의 원래 성전의 취지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했던 것이 길까요, 아닐까요? 본래 성전의 취지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성전이 처음 기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답게 접한 사람의 고백은 뭐냐? 성전이 지어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전을 출입했던 사람의 고백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본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전을 출입했던 사람은 예를 들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말 하죠?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높이 계신 주의 보좌를 봤죠. 그리고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자기의 죽게 된 실상을 봐요. 성전은 구원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절차를 통과하는 의뢰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실상을 드러내주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게 성전이죠. 구원받지 못할 우리의 실상,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해주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란 뭐냐?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구원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믿으십시오. 이게 미혹이에요, 말하자면. 신천지 같은 계열이죠. 성전에 실체로 오신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전을 제대로 만난 사람 이사야의 고백은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자기의 망한 것을, 자기의 실패를, 자기의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고백은 뭐냐? 아,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오히려 화를 받아야 마땅하고 망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았다는 것.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더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야, 진짜 나는 망할 자가 맞았네. 그걸 확인하는 즐거움. 나는 정말 망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죽어 마땅한, 망해야 마땅한 그런 자였구나라고 내 존재 가치가 와르르 무너질 때 막 힘겹게 쌓아 올린, 아름다운 돌로 쌓아 올리고 허물로 쌓아 올리고, 다시 말하면 뭐 기도로 쌓고 성경 읽기로 쌓아 올리고 착한 일로 쌓아 올렸던 나의 모든 그 공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어 하고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나를 그냥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바다에 눕는 것이 아니고 힘겹게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원래 내 자리는 망하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들어 누울 때, 그 자유함이, 그게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더 이상 남편 5명이 있었으나 6명째 살고 있다 하는 그것 자체가 그게 예수 앞에 가리고 어쩌고 할 게 아니고 그 가렸던 것을 주님이 벗겨버리니까 그때 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자꾸 뭘 이렇게 가리는데 하나님 오셔서 그걸 벗겨버리잖아요. 벗겨버리죠. 예수를 만난 특징은 뭐냐? 자꾸만 나를 벗겨내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양심껏 살아가는 사람, 나는 경우 바른 사람, 그런 모든 이 껍데기를 주인이 확 벗겨버리면 지키려고 했었던 그 자체를 이렇게 벗겨버렸을 때 그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빵꾸난 양말 가리려고 하면 참 그 필요한 노릇입니다. 근데 아예 빵꾸난 양말을 보여버리면 자유롭죠.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존재 가치가 제로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마음 편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나 죄인 맞다. 그래, 나 죄인의 개수가 맞아. 그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많은 사도들의 고백이죠. 내가 죄인이 맞다는 것을. 그걸 그냥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주를 만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확인할 때 그게 기쁨이에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거든요. 여기로 오면 구원된다, 저기로 가면 구원의 길이 있단다.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십승지인가? 십승지 10개, 우리나라에 10개 뭐 큰 환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 제일 큰 게 대전, 한밭, 큰 밭이라고 해요, 대전이. 거기에 있다는 뭐 정산도가 떠드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로 가면 구원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풍수, 어디로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희망, 그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소가 어디다? 그게 성전이 성전. 그래서 성전은 어때요? 성전에 가면 항상 성전은 제물들이 피를 흘리는 곳이고, 가죽을 벗기는 곳이고, 고기를 칼로 각을 내서 저미는 곳이고, 그 고기를 불태우는 곳이잖아요. 피를 쏟아서 양동이에 채울 때마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게 성전이죠. 그래서 누가 미혹되느냐? 아직 나에게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붙드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돼.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이만희가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최민수가 그러죠. 내게로 오라.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게 구원이 있다.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다 속이는 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럼 뭐예요, 결론은? 그럼 뭡니까, 결론은? 결론은 뭐예요? 끌고 온 재물을 끌고 와서 그 재물의 머리 위에 내가 손을 얹고 그 재물을 죽이잖아요. 그럼 뭐나, 네가 그냥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망해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동안 어떻게 안 망하고 지나왔다? 이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원래 정상은 망하고 죽는 건데, 그동안 웬일인지 안 망하고, 그동안 웬일인지 돈 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죽어왔다가 나한테 내가 살아왔을까? 돌아보니까 나 대신 죽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 돌아보니까 나 대신 피 흘리는 어떤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그게 예수님과 연합된,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성경에 출입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돌아보니까 지금껏 살아온 곳이 기적이었네. 그 기적의 배후에 주님이 있는 거죠. 성전을 제대로 출입하는 사람은 뭘 보냐면, 그래서 자기의 죽어 마땅함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이상 없는 거예요. 대구에서 외골살 먹으려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열이 뭐 40도로 갔다 죽었다 그러는데, 걔 뭐 폐가 하얗게 바뀌었다면서요. 폐 염증이 다 차버린 거죠. 폐 염증 차버리면 폐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저 딱 찍으면 폐 여기 아랫부분에 하얗게 박혀 있어요. 폐결을 앓았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항상 의사들이 찍을 때마다 뭐가 있다 말이죠. 근데 이 비활성이기 때문에 나았다는 문제는 없지만, 그 17살 먹은 애가 순식간에 폐가 하얗게 급속히 막 그 폐 염증 폐렴이 퍼진 거죠. 그렇게 17살 때 하영이가 죽어도 마땅했는데 지금 살아서 재수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은혜인가? 이렇게 볼 때 어때요? 이렇게 볼 때 지금껏 살아온 것도 내가 잘 관리해서가 아니고 살게 하시는 존경한다는 사실을 문득 보게 될 때, 그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문득 보게 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몸이 성전되는 순간이에요. 성전되는 순간. 그 사람이 구원된 사람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내가 구원된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구원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전으로의 기능을 수행한 사람인지, 하나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나는 구원된 사람인가 그걸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남한테 묻지는 마시고 본인이 그냥 스스로.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말씀 봅시다.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을 봅시다. 24장을 말씀 보면 24장의 제목이 13절 이하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어요. 2명 제자가 있는데 애들 쭉 가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희망을 다 버리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5절 말씀 보면 함께 볼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해도 우리는 못 알아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만졌어요. 만졌지만 12에 알았던 그 여자에게만 예수의 본능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에워싸고 직접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체험한다고 해도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냥 예수는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한 거죠, 그냥. 그게 쭉 이제 말하는데, 17절 끝에 보면 나오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더라. 슬픈 거죠. 왜 슬프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19절 말씀,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다. 이제 사흘이 됐다. 근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살아났다는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뒤에 보면 나오지만 32절 말씀,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인지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는 순간 어때요?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잠깐 자기를 보이시고 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무슨 말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 뜨겁다. 뜨거웠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여러분 성경이 풀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아 그거구나 라고 그 마음속에서 무릎이 탁 쳐지는 어떤 뭔가가 있냐 말이죠. 근데 어떻게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그게 말씀 봅시다. 그게 중요한 거죠. 27절 말씀 11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설명할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로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구원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었구나.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즐거울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울 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찾아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는 잠깐 어때요? 보이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풀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서 가정의 화목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성경 속에서 돈 버는 말 나올 때 마음이 뜨겁고 성경 속에서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볼 때 마음이 뜨겁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애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잠깐이라도 3초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풀릴 때 야 여기서도 예수가 나오네? 여기서도 예수로 증거되는구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모아지는구나.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어떻게 이거 나올 수 있냐 말이죠. 그러면 또 그 모든 율법을 그냥 부모 공경해야 된다 하고 가서 뭐 본인 10만 원 드리고 본인 생식 때 뭐 챙겨드리고 아 말씀 지켰네. 그게 아니고 그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때 그 마음에 뜨겁고 그때 그 마음에 반응이 올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속에서 오히려 부모 공경 말을 듣고 부모님께 뭐 하고 그럴 때 기쁘다. 그냥 공자의 후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은 크리스찬이나 속은 뼛속까지 뭐 공자 이런 식이죠. 이렇게 잠깐 예수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이 그게 교회가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거기에 성전에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출몰은 뭐예요? 출몰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출입니까?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교회는 등장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거기에 아멘 할 때 그래서 교회는 그 순간 등장하는 거죠. 제가 드리는 3초, 10초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와 진짜 예수님이 이 모든 예수님 말씀이구나 하고 감탄을 바라는 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간 나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였고 우리는 이사야 고백처럼 망하게 된 자가 마땅하고 우리는 죄인 중에 계수였고 우리로서는 애굽을 탈출할 수 없었고 우리로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었고 우리로서는 광야를 지나갈 수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깔리면서 비로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만 구원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실이 확인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쁘고 우리 마음이 뜨겁다면 그 순간 바로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잠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한 10초 그러다가 이제 또 밥 먹을 때 밥 먹고 수다를 떨면서 이번 주에 그 드라마를 그 봤니? 그 드라마 주인공 어땠냐? 미스트롯에서 난 임영웅 노래를 들었다 듣고 울었다 뭐 이런 잡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교회는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렸듯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모든 성경 속에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실 때 그때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워놓고 우리 11시에 모입시다. 예배합시다 해서 교회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성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같은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구원, 교회, 평강 그 모든 게 다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 불면 강 물결이 잔잔히 움직이잖아요. 아주 그 미풍이 불 때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그 강물처럼 말이죠. 아, 그 은빛 반짝거리는 강물을 보고 우리는 알죠. 바람이 지금 가볍게 불고 있구나.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을 강물의 흔들림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도의 속에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을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가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냥 쑥 들어와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고 갑자기 나타날 수도 누굽니까? 의심한 사람 칼도마한테 여기 만져보라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자유롭게 바람처럼 근데 그 주를 우리가 붙잡아 예수님 앉아 계십시오 여기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알았어 앉아 있을게 아니에요. 세배 때는 뭐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앉혀놓고 세배하고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분 뜻대로 교회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우리가 거집하는 장소에 이렇게 예배당을 잘 꾸며놨기 때문에 여기 오시겠지. 사람들은 거기 오죠. 예배당이 편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잘 지어두면 사람 좋아하죠. 저도 뭐 여기 지하에 있고 싶겠어요? 어디죠? 오신데 그렇겠죠. 그렇게 잘 꾸며놓으면 뭐 3천억 들어가서 지은 뭐 저기 강남에 있는 거 예배당 거기 주님 계시냐 말이죠. 아니에요. 엠마오 도상 우리 교회 여기 입구에 보면 그림 하나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제가 아무튼 저 그림을 원했어요. 그래서 최입사님 저를 나한테 선물했는데 그 엠마오
엠마오 가는 길 그 나무 그 숲 속에서 주님이 두한테 배반한테만 나오죠.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 순간이 저 엠마오 도상 저기가 바로 성전이고 저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워킹 처치, 포터블 처치 되는 거죠. 포터블 템플.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마음대로 여기다가 성막을 조립해 세우자 그거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거기다가 성막을 세우는 거죠. 그건 아무 걱정하지 못해.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 영광이 서면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고 가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엠마오 도상이든 지하든 반지하든 육상 빌딩이든 상관없어요. 바람 같은 주님께서 거기 나타나시면 안방 침대가 갑자기 예배당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방 침대에 앉아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풀릴 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뭐 카페도 가고 하거든요. 카페도 가고 밥 먹고 식당도 가고. 근데 카페에 가서 대화할 때 어느 순간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나올 때. 그때는 참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 예배를 진행할 때에도 뭔가 터지지 않으면 괴로울 때가 있고 바람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자기를 증거하는 그 순간이 그게 교회가 나타나는 순간이고 또 우리가 뭐 돌아가서 또 난가할 때 교회는 사라지죠. 우리가 교회를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의식하는 교회가 항상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인간의 정성과 헌신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정성을 바치고 헌신을 바치고 아름다운 미석을 바치면 여기에 주께서 오시겠지.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뭔가 헌신을 하면 여기에 주님이 오시겠지. 안 오십니다. 안 오십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해가 넘어가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칼로 지몸을 피를 내가면서까지 기도했지만 거기 어떤 역사가 없잖아요. 미혹이라는 건 뭐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풀리지 않고 그 성경 속에서 뭔가 인간의 행함이 튀어나온다면 그건 다 미혹이에요. 우리한테 네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다 미혹입니다. 율법적인 뭔가를 제시하는 건 다 미혹이에요. 오늘 돌아와서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돌아와서 9절 말씀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않느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하루 이틀입니까? 하루 이틀이에요. IMF 지나서 뭐 또 금융위기 왔다. 지금은 또 IMF도 더 큰 때가 왔다 하잖아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또 두려워하는 건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뭔가 잃을 게 있을 때 두려워하거든요. 잃을 게 있을 때. 거지도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거지도 차가 한번 확 닥쳐오면 피하면서 죽을 뻔했다고 이제 목숨은 지가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목숨은 과연 그 사람 겁니까? 가난한 거지라도 목숨은 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살아갈 때 그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죠. 성도와 아까 말한 예수의 모든 말씀 해석을 듣고 마음이 뜨거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겁니다. 지금껏 지내온 모든 삶이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과 내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나의 치열한 어떤 분투로 만들어온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두려워요. 이걸 잃을까봐. 그러나 지금껏 살아온 자체가 이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살아나신 그 예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보게 되면 두려울 게 없죠. 내가 쌓아온 탑이 아닌데, 내가 쌓아온 인생이 아닌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은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로서 나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두렵죠. 그 강대국 미국도 지금 사재기에 들어갔다는 거야, 사재기에. 그래서 뭐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마트가 텅텅 빈 거를. 특히 휴지를 많이 사간대요. 휴지를. 왜 이렇게 휴지를 많이 휴지가 왜 이렇게 필요하지? 그 지금 휴지도 많이 사재기를 하고 그것도 지금도 비데가 많이 잘 팔린답니다. 휴지가 없어지면 비데로 버티겠다 이런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또 법으로 받지 마세요. 늘 하는 제가 높아심이 하는 말이지만 엠마오 도상의 제자 가운데 주님 오셨을 때는 그 잠깐입니다. 잠깐.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 놓고 살고 싶었으나 주님 떠나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떨림, 야곱의 그 두려움 때문에 천사와 씨름하는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야곱의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로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죽지. 이러면 또 뭐 너는 저도 잘 닦고 다녀요. 혹시 걸릴까 싶어서. 죽으면 죽지.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다가오는 순간은 매우 짧은 순간 주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살아온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였고 모든 성경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구나를 볼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때 들어보면 반말리 어느 나라 가수죠? 그 남미의 그 레게 반말리가 부른 노래 가운데 세븐 볼즈라는 노래가 있어요. 7마리 새. 아침 나가는데 그 새들이 막 저작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노래하면서 교훈을 주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교훈인가 들어봤더니만 Don't worry 딱 하여튼 모르겠다. Don't worry everything 뭐 어쩌고 뭐 gonna be alright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그 새들의 교훈을 노래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모든 걸 성취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은혜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성경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을 볼 수 있다면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이긴 자고 영원한 생명에 붙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자아는 결국 썩어지고 부패해질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로운 자아는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은 나로 살았다 한 것처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성경 속에서 만물 속에서 알아갈 때 바람 한 점을 봐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볼 수 있다면 그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겉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너질 때라도 속사람은 주의 은총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인간의 정성과 헌신으로 쌓인 성전이 무너질 때 동시에 인간의 정성과 헌신도 주께서 거부하시는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성전의 일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이미 우리가 주의 것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